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 때 광고를 하려고 하다가 그냥 오후 예배 때 광고하자 이렇게 광고 하나를 안 한 게 있습니다. 먼저 광고를 좀 하고요. 우리 이제 교단 총회가 가까우니까 여러 이제 총회 선거에 나가는 목사님들이 이제 저를 이제 선거인 명단에다 이름을 자꾸 올려요. 이쪽도 저쪽도. 그래서 도와달라고 하면서 이제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이런 분들이다 이러면서 명단을 이렇게 보내왔는데, 제가 이제 그 명단을 이렇게 보면서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어요. 이제 그 침신대 84 학번의 명단이 현직에 목회하고 계신 분의 명단이 왔는데 84명이 현직에서 목회를 하고 계신 거예요. 저한테 그게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그때가 이제 정원이 120명 정도인데 현직 목회자가 80명이 넘고, 잘은 모르지만 아마 선교사들이 한 20명 정도는 있을 것이고, 또 이제 미국이나 해외에서 목회하시는 분들도 몇 계실 건데, 그러면 거의 80% 90% 이상이 현직에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 사실이죠. 우리가 신학교를 간다고 다 목회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캔디데이트라고 해서 이제 후보, 자기의 부르심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저희 동기는 240명이, 저는 이제 전과생 80명, 본과생 80명, 그리고 이제 야간 80명인데, 야간은 제가 이제 동기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160명 정도의 동기가 있었는데, 현직에 한 50명이 채 남아있지를 않아요. 그리고 한 선교사로 한 20명, 그리고 이제 미국이나 타 지역에서 한 4, 5명 정도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껏 아무리 수를 많이 세도 50%가 안 남아 있는 거죠. 나머지 분들은 이제 뭐 여러 어려움 때문에 그만두신 분도 있고, 또 이제 부르심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아니다 싶어서 그만두신 분들도 참 많이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신학교 교수님 만났을 때, 지금 심신대 학생들은 졸업을 해도 한 10% 정도만 목회 현장에 남는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84학번이 현직에 그렇게 많은 사람의 명단을 보고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특이하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했고, 저는 학번이 아니라 대학원인데도 이제 우리 동기들이 이제 한 3분의 1 정도밖에 현직에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원까지 졸업을 했는데 이제 정작 목회 현장에 남고 부름을 받은 그 과정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이제 영영 떠날지 다시 돌아올지 모르지만, 우리 찬영 전도사님이 이제 신학교는 끝까지 졸업하지만 우리 교회 이제 전도사님의 직분은 좀 내려놓고 평신도 형제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의견을 얘기를 했고, 그래서 2달간의 이제 기도의 과정을 거쳐서 오늘 이제 8월 1일부로 우리 찬영 전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이제 우리 찬영 형제로 돌아가서 다시 또 부르심이 있고 기회가 있고, 제가 볼 때는 은사도 있는 것 같고 한데, 또 2달간의 기도를 통해서 본인의 의지를 확인했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영 전도사님은 이제 오늘부로 찬영 형제 이렇게 여러분이 부르셔도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광고를 여러분에게 드리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의 은퇴 설교입니다. 이제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지만 정식 왕의 역할을 하지 못하다가 이제 11장에
암만의 왕 나하스와의 전쟁에 승리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정식으로 사무엘이 이제 은퇴를 선언하는 얘기가 이제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1장에 보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그들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주세요.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이제 왕이 서서 너희를 다스리고 있다. 출입한다는 얘기는 다스린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두루 행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보라, 나는 이제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이러면서 이제는 이제 은퇴하겠다라는 말을 하면서 이제 그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고, 그 고별 설교를 이제 하나님이 맞다, 지지한다라고 하는 그 설교의 내용을,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뜻이다라는 것을 막 과가강 이렇게 우레와 비가 오지 않는 시기에 이제 빗부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설교를 인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내용의 얘기가 본문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먼저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중요한 정치적인 전환기이고, 이 정치적인 전환기가 뭘 의미하는 것이냐면 이제 정치 체제가 변화되어진다라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나 또는 사사들을 통해서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시대,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었는데, 이제는 이제 인간 왕을 세워서 그 인간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간접 통치의 시대로 이제 전환되어지는 이런 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세워진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이제 왕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제가 항상 이 왕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말이에요. 세컨 킹이라고 해요. 그 세컨 킹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두 번째 왕이다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라를 다스릴 때 그것을 세컨 킹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요담이에요. 요담. 우시야가 왕이었는데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이 대리 통치를 하는 거예요. 왕은 아버지인데 이제 요담이 왕자에 앉아서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래서 그 왕을 세컨 킹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의 보좌 우편에서 왕을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제 그 말은 이제 이스라엘의 사울이나 다윗이나 이런 왕들이 이제 어떤 역할을 잘하면 좋으냐면, 이제 왕을 경외해서 왕의 뜻대로 나라를 잘 통치하면 여전히 이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돼요.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인데 통치 방식만 말씀으로 통치하다가 이제 뭘로 통치하는요? 이제 왕을 세워서 그 왕을 통해서 나라를 통치하는 방식이 바뀌었을 뿐이지만 여전히 이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왕이 되어지는, 정치 체제가 바뀌었지만 여전히 왕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어요. 무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느냐면 세운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거나
아니면 백성들을 선동해서 그 백성들의 지지를 받아서 인기를 얻어서 그것으로 자신의 어떤 권위를 삼으려고 한다면 왕의 권위가 백성의 지지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왕의 권위가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음에서 나와야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고, 만약에 그 왕의 권위가 백성들의 지지에서 나오면 그건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침례교회는 회중주의라고 해요. 근데 사람들은 이 회중주의를 민주주의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몇 번 여러분 얘기했지만, 자, 감리교회는 하나님의 그 뜻을 누가 분별하느냐 하면 감독이, 캐톨릭으로 얘기한 비숍이요, 주교가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 뜻이다 그러면 하나님 뜻이에요. 이제 장로교는 장로들이, 그 장로라는 말은 이제 뭐라고 합니까? 우리 당회에서 당회원들이 이게 하나님 뜻이다라고 중요한 결정권을 결정합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신령하고 영적인 사람이어서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 뜻대로 결정을 하면, 자, 비숍이 결정을 해도 괜찮고, 자, 장로님들이 결정하는 당회원들이 결정해도 괜찮고, 침례교회처럼 회중이, 백성이 하나님 뜻을 결정해도 괜찮아요.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누가 분별할 거냐? 그 하나님의 뜻을 한 사람인 비숍이 분별한다. 그럼 그건 감리교고, 그 하나님의 뜻을 장로들, 당회원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결정한다. 그러면 그거는 대리 통치인 장로교회가 되는 거고, 그 하나님의 뜻을 회중이 분별한다. 그러면 그건 침례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아니고 감독이 통치를 한다. 그러면 그건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장로가 결정한다.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고 그냥 장로들의 교회가 되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 회중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결정한다. 그러면 그거는 회중의 교회가 되는 것이지 민주주의 교회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근데 직접 말씀으로 다스리다가 이제 어떤 시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뜻을 왕이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거고, 그 뜻을 소수의 귀족들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럼 귀족 정치로 넘어가는 거고, 그 뜻을 이제 모든 민중이 결정을 한다 그러면 민중 정치로 넘어가는데, 우리를 왜 민주주의라고 하지 않고 콩기리 난리즘 회중주의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민주주의는 국민들이 자기 뜻을 반영하면 돼요. 그러나 회중주의는 우리 뜻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하는 데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 침례교는 다수결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그냥 어떤 사람이 무엇을 많이 원했느냐,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1000대1로 결정됐다고 해도 그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었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께 반역한 거예요. 왜?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려면 비숍이 통치를 하거나 왕이 통치를 하거나 장로가 귀족이 통치를 하거나 일반 사람들이 통치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통치를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누가 분별할 것이냐가 정치체제, 교회의 정치체제를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를 이렇게 구별해 놓았을 뿐이지,
어느 교회든지 간에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교회의 머리는 하나님이시고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 통치하시는 거예요. 근데 가끔씩 그리스도인이면서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 뭡니까? 이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민주주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 민주주의 국가예요. 근데 교회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에요.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을 하나님 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시각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해서 통치하시던 그 시대에서 이제는 이제 왕정 시대로 하나님이 자신의 대리 통치자를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데 그 대리 통치자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죠. 그게 뭐냐면 철저히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어요.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전체가 하나님 나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렇게. 제일 중요한 건 다윗처럼 다윗이 내 마음에 맞다, 사도행전 14장, 그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 말이 뭐냐면 다윗은 내가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는 도구지 네 맘대로 세워진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목사라고 하는 게 목사 맘대로 하라고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도구고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제안을 하는 도구일 뿐이지 내 맘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리더, 권사가 된다든가 결정권자, 장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입장이 뭐지? 내 이익이 뭐지? 생각하는 그 순간에 그는 자격을 잃어요.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뜻이 뭐지? 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그 교회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로 만들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든 여러분의 삶이든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데 이제 이거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타나는 일이에요. 근데 이 나라가 세속 국가의 복속이 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왜? 범죄를 함을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또 이제 아수르의 포로가 되고 로마의 포로가 되어서 로마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특이한, 그래서 세속 국가 속에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는 이런 형태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바울이 로마서 13장을 쓰는 거예요. 세속 국가의 통치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라고 하는.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이 문 대통령의 이 교회에 대한 통치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우리의 선택들이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의용 목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보면 의용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서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 의용은 10,000명 중에 1명도 안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이 다수인 것처럼 이제 언론들이 포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무슨 실천연대 연대 나오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합쳐서 몇십 명이 안 돼요. 교인들을 다 합쳐도 그 교인들을 다 합쳐도 몇백 명이 안 돼요. 그런데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것처럼 그건 이제 가짜들이고 그래서 TV 그 사람들 나와서 얘기하는 가짜가 뭐라고 하는 건 그들은 다 가짜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제 정부를 지지하기 위해서 정부 쪽에서 돈을 받고 그렇게 이제 가짜 얘기를 하고 하는 사람들이고 이제 진짜 목사들은 교회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교회가 세속 국가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 것이 이런
역사의 갈등 속에서 헌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자, 인간의 자유 중에서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등자유라서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를 갑자기 제한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종교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막 코로나 번지는데 국가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의 자유나 종교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게 이제 우리 사회에서 공감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막 교회를 비난해요. 그건 이제 우리에서 만든 언론의 플레이고요. 미국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양심의 자유나 종교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헌법의 정신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 자체는 그것을 얘기하는 사람은 교회는 세상에 속한 세속 국가의 한 기관으로 보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종교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은 교회를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면 세속 국가의 기관의 일부로 보는 시각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이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냐고.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세속 국가 속에 존재하지만 세속 국가의 권위를 존중해요. 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통치에 위배되지 않는 한 세속 국가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악한 권위를 세웠으라도 통치하시는 거니까 그 권위에 존중하고 복종하라고 로마서 13장은 세속 국가의 권위를 교회가 어떻게 대할 것인지 그러나 주 안에서라고 하는 단서를 달고 있어요. 왜 주 안에서라고 하는 단서를 달고 있느냐 하면 그 주 안에서가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에서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 중세 시대에도 어떤 국가가 신정정치, 왕을 자기가 하나님의 대리자인 것처럼 이렇게 우기는 왕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지만 그러나 이제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꼭 이해해야 될 것은 교회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세속 국가가 자유를 통제하거나 어떤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권위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온 게 종교의 자유요, 양심의 자유고 종교와 자유와 양심의 자유는 자유 중에서 고등자유로 제한할 수 없는 자유로 구별시켜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코로나가 그렇게 그 번져가는 가정 가운데서도 종교의 자유를 제한할 수가 없었어요. 이런 경우에는 종교의 자유를 좀 제한할 수 있도록 하자 해서 캘리포니아 주지사부터 여러 주지사들이 종교의 자유를 제한했지만 법정 판결에서 교회가 다 이겼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교회를 뭘로 인정하느냐 하면 세속 국가의 일부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하나님 나라로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갑자기 중국이라는 나라가 교회를 강하게 통제를 하면서 그래서 너희들도 중국의 일부고 국가의 통제를 받아라 라고 하는 거거든요. 국가의 통제를 받지 않는 기관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이제 코로나를 잘 통제하면서 미국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체제가 더 우월하다. 그래서 체제 경쟁이 벌어진 거예요. 도대체 이런 코로나가 번식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종교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가? 아니면 이 종교의 자유는 어떤 위기 속에서도 통제할 수 없는 국가 권력이 손을 댈 수 없는 그래서 세속 국가가 전혀 하나님의 나라의 국가에 통제할 수 없는 그게 종교의 자유예요. 종교의 자유라는 말의 의미가. 근데 이제 우리나라 미국의 헌법학자들은 이 종교의 자유가 어떤 배경 속에서 나왔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이제 정치 지도자에 따라서 재판들이 많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다른 어떤 자유보다도 최하위의 자유로 짓밟히고 있는 게 우리의 종교의 자유죠. 장사하는 사람들이 장사하는데 자유를 보장받아요. 근데 종교의 자유가 보장이 안 돼요. 왜? 돈을 벌고 밥은 먹고 살아야 되지만 예배는 안 드려도 되잖아 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논리가 이제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갈등 속에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소속을 결정해야 되는 중요한 결정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이 속에서 내가 세상의 법을 따르면 나에게 세상적인 박해나 피해가 없어요. 이 속에서 내가 세상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을 따르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선언은 할 수 있지만 세상으로부터 수없는 박해와 피해를 입어야 되는 선택의 기로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물론 로마 시대처럼 목숨을 내어 놓아야 되는 그런 핍박들은 전혀 아니죠. 그러나 보세요. 지난주에도 당장 우리 군무원들 막 집에 전화 와서 영광교회 나갔느냐부터 시작해서 교회 나간 사람들 사거리 조사를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은 좀 미국이라는 사회에서 있을 수가 없죠.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그런 공직자들은 다 잘라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교회에 주어진 고유한,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만 이 세상에 속한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 어떤 그 결정에 대해서나 교회의 자유에 대해서 세속 국가가 관여할 권리가 없어요. 그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하나님 나라의 권위고, 또 우리는 침례교 목사들은 중요하게 목사가 될 때 정교분리 원칙을 지키며 선언합니다. 목사는 세상 정치에 관여하지 않지만, 그러나 세상 정치가 교회를 관여할 때 그것에 대해서는 투쟁하고 싸우도록, 그것이 침례교의 중요한 10대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뭘 찾아가는요? 종교의 자유를 보장받고 찾아가는. 코로나가 처음 터졌을 때 부산에 친구 목사가 전화를 왔어요. 그러면서 서울시에서 그 신천지 그 법인 취소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의 권리를 잘 됐다고 너무 좋아하면서,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정신 차려라. 불교의 자유도 보장되는 거고 신천지의 자유도 보장되는 거고 기독교의 자유도 보장되는 건데, 만약에 신천지의 자유를 뺏기 시작하면 불교도 침해하게 되는 거고 기독교도 침해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국가 권력은 절대화되는 거고 그것은 나라가 병들어가고 썩어가는 중요한 특징이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신천지 국가 권력이 침투해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속이 시원하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국가 권력이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이제 행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는 거예요. 종교라고 하는 것을 그냥 세속 국가의 한 일부이면 세속 국가의 리더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종교의 자유는 교회를 어떻게 보느냐 하면 세속 국가의 일부로 보는 게 아니고 세속 국가 속에 있지만 세속 국가의 통치를 받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내정 간섭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국 사회에서 갑자기 막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이제 종교의 자유뿐만 아니라 표현의 자유까지도 이 정부 들으면서 갑자기 이제 광주 민주화 운동 이렇게 얘기했는데 광주 사태 그러면 이거 갑자기 이 사람이 위반자가 되어지고, 좌파에서 그러더니 우파도 또 갑자기 천안함 사건의 법을 내어서 천안함 누구나 생각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언론법도 무슨 징벌적 징계법이라고 만들어가지고
언론을 통제하려고 하는 이런 모든 현상들이 우리 사회가 얼마나 병들어가고 잘못되어져 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단편적인 이야기들이에요. 전 정치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꺼낸 건 아니에요. 우리 사회가 굉장히 심각해져 가고 있고 종교의 자유가 탄압받고 있으면서도 백성들이 그걸 알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속국가에 있지만 우리는 세속국가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서 세속국가에 또한 속해 있는 세속국가의 일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순간에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지 세속국가의 일부로 살아갈 것인지 그것은 우리의 중요한 신앙적 선택이에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나의 왕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나의 법을 하나님의 법이 나의 법이라고 생각하는지 대한민국의 법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아도 우리의 육신에 어떤 가해와 손해도 주어지지 않지만 그것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엄청난 타격이 주어지는 너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왜 하나님 법을 안 지켜? 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고 삶이에요. 어떤 세속의 법보다도 우리에게 강력하게 작용하는 우리에게 법이 있고 그것을 진리의 성령의 법이 있고 말씀의 법이 있고 양심의 법이 있고 우리 안에 그 법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우리를 다스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왕을 요구한 것 중요한 건 왕을 요구해서 그 왕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가 되면 블레셋이나 이방 나라들로부터 핍박을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 너희들이 힘만 모으면 세상 나라들보다 더 잘 살 거라고 생각하느냐? 중요한 건 왕정이냐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지 않다는 게 문제야. 하나님이 이 문제를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무엘이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통치해 오신 방법들을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안전장치를 하나 만들어 놨다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순종할 때 형통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마음대로 살아가면 모압도 일어나고 암몬도 일어나고 여러 나라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백성들을 막 핍박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라고요? 이건 8절, 10절에 나와 있는데 부르짖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치 체제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코로나를 보면서 우리 개인적으로 찾아오는 여러 어려움들을 보면서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멋대로 살았구나 라고 하는 걸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고난이라고 하는 광야라고 하는 외적의 침입이라고 하는 안전장치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했는데 너희들은 그 문제를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해서 그런 거야.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잘못했고 너희들이 죄를 지은 거다. 그러니까 백성이 뿌려뚱한 거예요. 자기가 주의 종이라고 자기 맘대로 해결해도 되나? 그러니까 뭐라고요? 오늘 이 말이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하나님이 비와 우레를 통해서 증거해 주신다. 그러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막 꽝꽝꽝꽝꽝 하는 겁니다. 그 순간에 백성들이 사무엘을 크게 보기 시작했고 그를 두려워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오늘 우리들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없는 고난, 어려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난 고난만 피해가면 돼. 하나님 백성은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다스리심으로 사는 거고 하나님 통치로 사는 건데 오늘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얄팍한 어려움들을 피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살았어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 그가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면 형통과 평안이 찾아올 것이고 그의 선택은 지혜로운 선택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면 하나님은
그가 고난을 피해가서 당하는 이득보다 훨씬 큰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그로 하여금 말씀을 따라가는 삶의 가치를 그에게 가르치실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지 세속 국가에 속한 사람인지, 우리는 세속 국가에 잠시 살아가는 나그네로 속해서 세속 국가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지만 우리의 뿌리, 근본적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고, 세속 국가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가 되지 않는 한 우리는 세속 국가를 존중하고 그 왕을 존중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백성의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중세에도 두 국가론 같은 많은 책들이 있어요. 그 두 국가론이라는 게 딴 거 아니에요. 세속 국가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들을 다루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갈등의 첨예한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나라가 얘기하면 따라야 되지 않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건데 혹 우리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어서 그래서 복음의 문을 막게 되면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고민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모여서 코로나가 안 번진다는 보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혹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복이 돼야 되는데 피해를 끼치면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고민을 가지고 교회가 스스로 자제하고 또 조심하고 할 수는 있지만 외부적인 권력의 손이 들어와서 이렇게 하라 라고 말하는 것에 대하여 교회가 들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그렇죠. 이제 저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었어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압력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외부에서 드렸다고 하지만 왜 영광교회는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번 주에 서울의 여러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더니 그러더군요. 우리는 19명 예배 드립니다. 그런데 예배당에 들어오지 마세요 라고. 시청에서 나온 사람들, 그 누구도 예배당에 들어올 권리를 우리가 당신에게 준 적이 없다 라고 해서 여러 교회들이 19명의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지만 오는 사람은 다 받는데요. 그러나 시청 직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받지 않았다 하는 얘기를 들었고, 또 은평제일교회 같은 데는 보니까 또 이제 행정집행 정지 처분 신청을 내어서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있고, 우리 교회도 고민은 깊어갑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4단계로 가지 않으면 좋지만 4단계로 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많은 손해를 받아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것 가운데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는 그런 고민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고 그걸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정말 어쩌면 중요한 선택의 순간들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 선택은 단순히 뭐냐면 아이고 오늘 어려움을 피해가면 되지 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나는 누구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나는 누구냐라고 하는.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난 누구로 이 세상을 살아갈 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선택. 그렇죠. 이렇게 이 종교의 자유라고 하는 이 헌법의 영역들이 어떤 갈등과 싸움 속에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이제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잘 알지만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그렇죠. 이제 중국에서도 시진핑의 손에 들어오지 않은 집단이 있어요. 그게 뭐냐? 교회거든요.
자신들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어떤 세속의 권력도 항상 교회를 자신의 손아귀에 넣으려고 했고, 교회는 항상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에게도 내 백성을 내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내 백성,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세속 국가 그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겠다고, 하나님의 백성을 좌지우지하겠다고, 교회를 통치하고 나서겠다고 할 때 하나님은 물러서지 않으실 것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도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언젠가는 이 일에 대하여 반드시 말씀하실 것이고, 그 전에 여러분과 저의 철저한 회개를 요구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리고 또 하나만 얘기하고 시간이 좀 지났네요. 빨리 얘기하겠습니다. 사무엘은 자신의 사역을 정리를 하면서 내가 누구에게 소나 나귀를 뺏은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사역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모았고 얼마나 많은 전쟁에 승리했고, 아마 사무엘은 자신이 블레셋과 몇 번 싸워서 몇 점 몇 승을 했는지를 얘기를 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안전하게 지켰고 너희들에게 내가 끼친 영향력 얼마나 컸는지를 말하고 싶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그런 걸 일체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사역이 자신의 사욕에서 나온 건지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나온 건지, 자신은 자신의 사욕을 채운 일이 없다고 말합니다. 누구에게든지 나귀를 뺏거나 이런 자신의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고, 일을 많이 했던 일을 적게 했던 나는 부르심을 따라서 살았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것을 검증해라 라고 말합니다. 누구 가운데 내가 뺏은 일이 있거나 그런 일이 있으면 말하라, 내가 갚으리라. 이렇게 오늘 여러분과 저도, 여러분이 목회자로 부름을 받지는 않았지만 또 어떤 삶을 살아가든 여러분이 부름을 따라 살아갈 것인지,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사역과 여러분의 삶을 정리하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이 사욕, 내 안에 있는 내 욕심을 따라 살았는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았는지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중요한 기준이 될 거다. 더 할 얘기가 많지만 여기까지 마치고 주여하신 후에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주여, 저는 하나님이 세우신 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해주세요. 같이 한번 주여 하신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